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해 삶의 고난과 문제를 깊이 공감하시고 또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내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불안한 도피의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그 꿈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격 없는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 땅의 후손과 또 후손이 창대하게 되는 그 복을, 또 무엇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그 위에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세우고 온전한 11조와 예배를 서원합니다. 이후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나서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면서 첫째 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고 야곱을 철저하게 속입니다.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하여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무려 14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후 야곱의 가정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인 실바와 비라 사이에 치열한 출산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또 딸 디나를 허락하십니다. 이 오랜 끄다림 끝에 마침내 라헬이 요셉을 낳자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 덕분에 큰 부를 누리게 된 이 외삼촌 라반은 욕심이 생기고 또 그를 내어주기 싫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를 붙잡습니다. 이에 야곱은 좀 특이한 제안을 하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고 제안을 먼저 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런 양과 염소를 본 적 없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라반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10번이나 품삯의 조건을 바꾸며 속여도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과 또 상식을 뛰어넘어 그 은혜로 야곱의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행복하게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를 통해 여전히 또 아직도 이루실 일들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향에 가면 누굴 마주하게 됩니까? 바로 형 에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의 계획 속에는 형을 대면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고향으로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하는 그 길을 여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돌아가고 싶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리고 내 힘, 내 잔머리로 살던 그 야곱의 계획과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운명. 그러나 훗날 약복 강가에서 가장 두려운 형 에서를 마주할 때 야곱은 이 경험을 발판 삼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승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 집을 비운 사이에 온 가족과 자신의 그 모든 소유, 그 재산을 챙겨 조용히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도 참 야곱스럽게 떠나갑니다. 이때 라헬이 라반의 가족의 수호신이자 상속권의 상징인 드라빔을 훔쳐서 가게 됩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친 지 3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라반은 화가 나서 이들을 7일간이나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따라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네 추격대에 붙잡히게 되고 장인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애쓰지만 라헬의 기지에 속아서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인의 행동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야곱이 20년의 서름, 20년간의 착취와 수고에 대해 매서운 책망과 항의를 쏟아낸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생을 다해서 그리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야곱만큼 많지도 않고 통장의 잔고는 늘 비어 있을 때 우리는 허망함을 느낍니다. 이 고단한 삶이 언제까지인지 아득하기만 하고 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훗날 내 노후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돕기는커녕 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우리를 내몰고 눈을 뜨면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육신은 아픔이 왜 이리도 많은지 하루도 편치 못한 이 몸을 추슬러 보지만 우리 식탁에 약봉지는 쌓여만 갑니다. 아침이 오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우리의 고단한 삶. 가끔은 이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울분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과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은혜로 또 그분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 그 은혜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함께 31장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또 보듬으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서럽고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고 남들이 다 잘 때 잠자지 못하며 일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단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야곱은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당시 중동의 기후를 고려할 때 낮의 폭염과 저녁의 추위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도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생존자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은 그 수용소에서 영하의 추위와 강제 노역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노동은 아무런 대가도 없는 철저한 착취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불의한 구조 속에서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짐승처럼 변하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생존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인류 최후의 자유만큼은 결코 빼앗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이었다. 야곱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버려진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모난 자아를 다듬고 깎고 또 그를 거룩한 언약의 상속자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청년 사역을 하며 제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목양하던 청년이 전세 임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가장 앞에서 도왔고 저와 함께 동역하며 선교도 갔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의 그 힘든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섬겼던 그 청년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긴 시간의 재판과 회생의 과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 청년은 허망한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이 청년을 통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그런 그를 붙드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심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야곱이 20년이란 억울하고 괴로운 긴 세월을 묵묵히 참아내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지난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한 삶과 눈물의 자리까지도 함께 동행하시며 그 슬프고 힘든 고난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31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셨으시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라반의 착취에서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서 야곱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야곱을 지켜주시고 해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나뭇가지를 이용해 양을 교배시킨 그 근거는 과학적이지도 또 미신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김남국 목사님은 이 대목을 개천의 그 신풍나무와 살구나무 가지를 꽂아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많이 얻은 이 대목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야곱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뭇가지를 꽂았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라반과 같은 세상의 계략과 교모한 술책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내 손에 보잘것없는 나뭇가지 하나 혹은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라반에게 빼앗긴 재산을 2배로 돌려받는 것이나 질병이 낫는 것만이 역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는 여전히 비어 있고 질병과 가난의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약속을 그리고 그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증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전이고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내는 그 가장 위대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 굴라그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노벨문학 수상자인 솔제니친입니다. 그는 훗날에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삶을 갉아먹은 감옥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옥이여, 내 삶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 나는 그곳에 썩은 집더미 위에 누워 비로소 내 영혼이 깊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 또 나의 건강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자리 그리고 수고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게 나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위대한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아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억울함과 고단한 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역전의 사랑 그리고 임마누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